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일상이 거의 회복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실까? 시편 84편은요. 고라자손이 압살롬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함께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요.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예요. 문지기.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일이에요.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 중심이에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2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뭡니까? 다 죽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뭘 부르짖습니까? 성전에 거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의 생활을 보내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이제 성전을 떠나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고라자손은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거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인데, 그죠? 이 행복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심히 보시면요, 복이 4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3가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아슈레라는 이 복은요,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인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5절, 6절, 7절입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은 아슈레라는 원어에 보면 그게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행복하다. 내가 내 마음에 무슨 시온의 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시온의 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을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 그죠? 그 기도 위에 기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합니다. 각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 그걸 규명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오늘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지 못하지만 이것이 회복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반드시 돌아갈 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빡가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 눈물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4편은요 진짜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2년 몇 개월 지금 뭘 지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마음 편하게 말 그대로 2다리 한번 쭉 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근데 그때 여러분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오늘 고라자손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걸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병이 들었습니다. 쇠약할 정도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 그 앞에 나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정직히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4편은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크루즈 기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앞뒤에서 누굴 강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혁명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히브리어로 쉔이란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성격, 그죠? 모든 걸 총칭한 그 내용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4절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시인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하고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그로 인한 복을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가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 저 이 환경 아시죠? 제가 갈 겁니다. 이 환경만 바뀌면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할 거고요, 찬송할 거고요, 기도할 겁니다. 이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 힘을 얻고 더더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왜냐하면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순례자의 필그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성전을 사모하는 이 중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꼭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한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간구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기를 간구하는 시인 자신의 심정에 대한 피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다고 하는 예디도트라는 단어는 예디드라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끓는다는 거거든요. 끓는다. 가장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찐짜를 쓰더라고. 찐이야. 맨 처음에 그 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찐이야. 찐이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찐입니다. 진짜 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진짜 사모합니다.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정도입니까? 사모하여 쇠약하며. 카사프라는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몹시 아프다는 거예요. 심히 아프고 몸이 쇠하고 아플 정도로 성소를 갈망하는 거예요. 쇠약한다는 칼라라는 말도요, 기본적으로 그런 놈입니다. 아주 쇠약하다, 기진하다, 소비하다. 욥기서 19장 27절 보면 이 단어가 초급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서 초급하다. 내 마음이 초급하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함에 있어서 그 모든 생명이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복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상황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 저는 성전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함이 내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아주 심히 어떻게 해요? 쇠약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지만요, 저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주 그냥 애절하게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뭘 염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그죠? 자리를 잡고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지금 시인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자기 영혼이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영혼이 보통 사모하고 쇠약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간단하게 영혼으로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포함한 전인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밥맛을 다 잃었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요, 내 자리를 잃어버린 지금 나의 심정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요,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인격이에요. 우리 인간 생명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심장뿐만 아니라 마음, 이 전체 이걸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시인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기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성소에서 들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인데요. 고라자손의 직분은 뭡니까? 성전 문직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직이 그거 그렇게 대단합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에 문직으로 있는 것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제가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남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성가대원입니다. 저는 교사고요. 저는 교회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지만 제가 청소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전에서 청소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게. 그래서 이 모습을 5절에서는 이렇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다. 시온을 사모하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막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년에 3차례 구약에 보면요, 불임절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보면 23장에 보면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될 제사 7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서부터 해서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3가지는 1년에 3차례 꼭 올라가야 돼요. 나머지는 자기 인근 주변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제사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번은 반드시 얼굴을 보여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100km 정도 떨어진 사람과 50km 반경에 있는 사람과 200km, 300km 또는 10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이 1년에 3차례 만일 성전에 가야 되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도 차 가지고 저 부산까지 한 500km 됩니까? 한 4시간 걸리잖아요. 4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1년에 3번, 1년에 3번 가서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 있어서 4시간이죠. 저는 진주까지가 천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리길을 만약에 1년에 3차례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가지고요? 짐승을 가지고, 짐승 어떤 짐승이요? 흠이 없는 짐승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러 출발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 됩니까? 그것도 1년에 3번 가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 갔다 와도 뭐예요? 시간 다 보내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걸 3번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번 가는 것도 주께 힘을 얻어 간 것이만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3번 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나오는 것도 은혜인데 2번, 3번 나오고, 그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거는 은혜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뭐 교회 가서 할 일 없나, 예배만 드리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입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있고 그 하나님 찬송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순례의 길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28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도망자로 이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서운하죠. 이제 베델에 기름을 붓고 서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뵐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일 제가 살아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가질 않아요.
한 20년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바로 올라갑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올라갑니까? 쫓겨가듯이 올라갑니다. 쫓겨가듯이. 아들이 세겜성과의 그 언약을 그죠? 저버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그 여정을 가만히 보면요. 도망갈 때 형을 피해서 갈 때 그때서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그 삼촌 집에서 20년 생활하는 동안의 일들이나 양들을 계속해서 바꾸는 일이나 그다음에 드라빔을 숨기면서 올라가는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요. 기도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땅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자리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 누구나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 당신에게 보인 것을 명했습니다. 무교절, 77절, 장막절 때 3차례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열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 일을 하나님의 힘주신 결과로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6절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러면 뭡니까? 다 망한 것 같아요. 재물 가지고 올라가죠. 그죠? 양이나 소나 뭐 이걸 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는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건조한 기후에서 서식하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바카라고 하는 말은 눈물 흘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바카 골짜기는 눈물 골짜기 또는 사막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막 골짜기로 지나갈 때면 정말 흐르는 눈물로 골짜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 순례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절로 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순례길에는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노리는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도, 맹수와 같은 여러 시련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이것을 지나갈 수 있을까? 힘들어요. 이 순례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길에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눈물 골짜기예요. 바카 골짜기.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많은 샘을 터뜨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그리고 남유다왕 여호사밧 때 연합군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려고 출전합니다. 그런데 에돔 광야를 지나고 7일째 되던 날 마신 물이 바닥나요. 출정한 군사들과 동물을 먹일 물이 없으니까 그만 낙심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서 있는 골짜기 거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에돔 편에서 큰 물이 흘러들어서 그들이 판 웅덩이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자 어떤 자연적인 징후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베푸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많은 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샘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샘이 나와요.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물이 쏟아져요. 세상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많은 샘이에요. 많은 샘. 바카 골짜기 지나가면서, 사막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기도할 때 이게 되겠어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러진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까지 있습니까?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른비는 언제 나오는, 한 9월 10월 파종하기에 꼭 필요한 비가 이른비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요, 파종할 때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는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전에 한 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일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뭐 되겠어? 왜요? 1년에 3차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 뭐 사업이나 제대로 되겠어? 뭐 일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파종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건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기도하는 제목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거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슈레라는 단어를 거기다 또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래서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기도 응답,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생존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런 복, 이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완주하게 하세요. 완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침내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게 예배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그 목적한 대로 1년에 3번 하나님 얼굴을 비우는 그 자리에 각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걸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인생길 걷는 동안에요, 완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 이제 필그름입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요? 광야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눈물 골짜기예요. 바카 골짜기. 거기 그냥 눈물이 절로 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런데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저는 천성을 향해 하나님 부르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 제가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제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도착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괴익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게 없어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둘 수 있었어요?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100배를 거둡니까? 하나님이 뭐 해서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요? 전문 업종이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건 뭡니까? 은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납니다. 왜요? 바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배요?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고라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쉽게 말하면 문지기들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 수종도는 이를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을 지켰다. 조상 때서부터 뭐 한 겁니까?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손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인데 우리 조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그걸 어떻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이 중심이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께 힘을 얻어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멀리 떠나 있지만 내가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샘으로 이른비로 복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각기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얼굴을 뵙는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되니까요, 이 확신이 이 고라자손에게 되니까요, 그때서부터 기도가 힘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은 시편 84편에서 숨이 쌍칸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뒤가 다르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도망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 말합니다. 이게 지금도 다 부를 거 다 부른 겁니다. 그죠?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언약의 하나님. 다윗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뭡니까?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이른비로 많은 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결국 이런 해와 방패라는 이 표현은 태양이 만물에게 빛과 열을 골고루 나눠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심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탐임이란 말인데 원래는 완전하다, 완성하다 의미의 동사에 유리한 단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는 흠없는 유월절 양을 가리킬 때도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같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 정직히 행하는 자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진실된 말,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 의로울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직히 행하는 자는 뭘까요? 이거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완전한 순결함, 거룩함,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년에 3번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명령입니다. 규례예요.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제가 힘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힘에 힘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걸 말해요.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하게. 이 규례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3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3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여기 주께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죠? 하나님 해와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복, 이것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성전에서 섬기게 된 이것이 영광인 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영혼이 쇠약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 복이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성전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제가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 제가 힘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중에 있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중에 많은 체험을 합니다. 많은 체험을 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셈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운 체험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이른비 되게 하세요. 내 일이 되게끔 해요. 내 일이. 남들이 보면 저 일이 되겠어? 저래가지고 농사가 되겠어? 저래가지고 가축을 키우겠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른비로 채워주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혈혈단신 삼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큰 때를 이루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많은 셈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른비로 채워주시듯이 일이 되게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양의 무늬를 놓고 기도합니다. 유전학자도 아닌데, 여저 어떻게 해요? 뭘 하나씩 먹이면 뭐가 돼요? 얼룩진 양이 되고, 그걸 아주 전문가가 되면 전문가. 그래서 삼촌이, 야, 신색은 내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서부터는 신색이 좀 덜하고 얼룩 무늬 있는 양들을 자기가 또 만들어내요. 이게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이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엘베델,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뵈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이것이 아슐의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이에요. 성전의 복.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기에 복이 있어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시온산 영원한 천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 안식일, 절기 때는 물론이고 자신이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이걸 표현합니다.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5절, 성소에 나갈 수 없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자 소망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주께 의지하는 자,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주께 의지하는 11절에 정직히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으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 이것을 서술로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상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 탐임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1절의 본문의 표현은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12절은 이것을 다시 재확인 그리고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5절에 기록한 대로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자기는 어떻게 돼요?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 우리에게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당시 시인은 그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전에 나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3번씩 드려야 될 그 절기의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배경이 되는 압살롬 반란의 때라고 한다면 그들의 도모는 거의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어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자이고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로 인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순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증합니다. 힘에 힘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집으로 표현되는 성소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인의 열망은 그리스도에게 나와 삶의 평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며 영생복락의 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표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영혼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주 교묘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원한 복락이 있는 주의 집에 거하는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천성을 향해 걷는 길입니다. 이 길 가는 동안 빡가골짜기, 눈물골짜기는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뭐가 또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비에 복을 채워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은총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사,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거 안 돼. 3번이나 가고서 어떻게 내가 사업 성공해? 불가능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하게 하시고요. 순례길을 넉넉히 걷게 하세요.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것을 이루면서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면 내년에도 3차례 올라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많은 셈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존하신 하나님을 뵐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저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빡가골짜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반은적으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